요나서는 주전 760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추정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760년경에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북왕국은 여러분들 제가 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알지만 우상숭배와 음란이 굉장히 극악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라고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의 그 모든 패역함을 그대로 두시고 이방 땅이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통치할 때에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히스기야를 힘들게 했던 왕이기도 하죠. 사네립은. 이 나라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지요. 감히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는 다른 배를 타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파선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요나는 이 흉흉한 바다가 자신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요나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보통 사람보다는 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다가 흉흉한데 그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는 보통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으니 우리보다는 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바다가 흉흉한데 그곳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살기 위해서 배를 육지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정상이죠. 던지라는 말은 정상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을 흉흉한 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 요나서 전체를 읽다 보면 요나라는 사람의 인물의 그 특성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분명하고 말도 거침없이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가서 이 망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할 때에 요나는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만약에 그 나라에 본인이 갔다면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요나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겠으며 그 말을 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요나를 가만히 두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요나의 머릿속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곧 나에게 비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을 무시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성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겁니다. 이런 부류들은 대다수 세상의 지식에 많이 노출된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신의 이성을 믿지요. 특히 과학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국보급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세계 최초로 이 초대형 LED를 개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국보급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과학자였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2005년 2월 20일에 스키장에 갔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의 뇌는 50% 이상 손상이 되어서 의사는 그에게 0.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며 그는 살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인 장혜림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인 부인과 거기에 예수 믿는 이 부인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한국 여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여자가 바로 이 후쿠시케 다카시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 후쿠시케 다카시의 부인은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의 남편 곁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 소리는 누워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후쿠시케 다카시의 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카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 장혜림 씨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후쿠시케 다카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믿던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를 따라서 그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막에서 홀로 주저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후쿠시케 다카시는 예수님 제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은 파란 병에 들어있는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케 다카시는 그 파란 병에 들어있던 물을 마시고 소생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0.1%의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그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그가 믿던 과학으로는 0.1%밖에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100%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하게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다 완전히 벗어 던지고 1%밖에 안 됐던 자신의 믿던 이성과 과학을 다 버리고 100%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5%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식과 물질이 판을 이루는 그런 나라지요. 한 동네에 한 마을에 1000개의 신이 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란 나라에 후쿠시케 다카시는 소생한 후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는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믿던 과학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살아가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은 0%를 가지고 100%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 되었지만 100% 온전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몸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후쿠시케 다카시는
그런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두 번째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무시하는 이성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성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무시하는 이성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미 죽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약물로 매일마다 닦으며 집에서 이불을 덮어놓고 그 죽은 남편을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아이들은 매일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그 죽은 시신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다녀와서는 죽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년이 넘게 이미 죽어있는 남편 옆에서 이불을 같이 덮고 잠을 잤습니다. 이 일은 시사 프로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방영되기도 했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몇 년 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아이 셋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있는 거짓말하는 악령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묶어놓고 때리고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악령이 다 나가면 치킨을 사준다는 말을 하며 아이들을 계속해서 묶어놓고 때렸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 둘, 3명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이를 때려서 죽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미치광이 광신자 부모는 아이 셋을 모두 죽였고 또다시 아이들이 부활한다고 죽은 시신을 열흘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부천에서 또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부천의 모 신학대학교 교수였으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모인 부인과 함께 아이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대로 침대에 방치한 채로 그 방을 폐쇄하고 1년이 넘는 동안 아이를 그냥 두어서 백골이 되게 했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지요. 누가 이들의 이성을 이토록 병들게 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악령이 들렸다고 때려서 죽이고 아이들이 또 부활한다고 기다린다니. 저는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죽은 남편을 박제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폐쇄시키고 아이들에게 죽은 남편에게 인사를 시키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금방 살아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판단이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책 66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로 가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감 있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코에 생기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계속 때리면 죽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계속 굶기면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우리는 그것이 질서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온통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자기 자녀를 때려 죽이고 살아날 거라고 기다립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새 때려 죽일 때에 한 여자가 그들에게 아이의 속에 있는 악령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때려서 훈계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유대 서민들을 눈멀게 했고 그들을 미치광이로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신제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장자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장녀의 딸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에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신제사가 계속해서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 당신이 선택했던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다 멸망시키고 말았던 거지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장자 아들을 몇이나 불태워서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었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을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에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단에 빠져 있더군요. 저랑 같이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제가 그를 보지 않던 10몇 년 동안 그는 이성이 마비되어 우상의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가 성경을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교회가 그런 적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 주었지만 그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녀는 이단에 빠졌고 저는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신앙이 더 성장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이단에 빠진 그 집사님의 이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성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안할 때의 이성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 이성을 붙잡았기에 그는 이단에 빠졌지요. 내가 이상한 행동에 이끌릴 때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이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격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이성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일을 만났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재산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 두 번째가 다 지나가고 큰 챕터 두 번째는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할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요나는 거센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요나는 문제를 자신 앞에 비춰보는 안목을 보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빨이 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버지 탓이요, 안 되는 것이 부모 탓이요, 안 되는 것이 조상 탓이요라고 원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29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너의 이가 신 것은 내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신 것이라는 거지요. 네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들은 어여삐 보아줄 수 있지. 아직 잘 자라지 못했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 큰 자식이 아버지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 선한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자신의 문제임을 알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풍랑이 그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파손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 겨울 크리스마스 때에 이 양동수라는 사람은 변심한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여자친구는 없었고 마침 잠들어 있는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술도 취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가정부를 강간하고 그 가정부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 일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 김정순 씨는 이 진주에서 대구로 내려와 교도소 앞에 5,000원짜리 방을 얻어놓고 매일 아들을 면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겨울에 불도 피우지 않고 아파도 약도 먹지 않고 아들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하며 속죄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매일마다 자기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형을 당하고 나면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화장하고 그 화장한 그 가루에 꿀을 발라서 산에다 뿌려 마지막 시신을 산짐승에게 주어서 그나마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떤 한 스님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확정받고 나서 21년 후에 그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김정순 씨는 그 아들이 출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92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장순 씨는 자식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며 죄인된 몸이라며 아들보다 더 가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양동숙 씨는 죄값을 다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어머니의 모정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정이 아들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그리고 가석방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요나가 거센 풍랑을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듯이 이 양동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죄가 자신이 잘못 기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의 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모정이 아들을 사형수에서 가석방으로 살려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나 때문으로 바꾼다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할 것입니다.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토록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감정 대립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하나님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요나가 가진 이성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뿐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니느웨 성의 한 사람도 다시스로 갔다면 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몇 날 며칠을 회개하는 삶을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곧 하나님께 다다르는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지금 있다면, 이런 계단의 고난의 계단을 내가 지금 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 뒤에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 3일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니느웨 성에 이 12만 명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멸망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읍 3일 길을 걸어야 했던 이 니느웨 성은 요나가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으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4장 15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멸망을 선포했던 니느웨 성은 요나가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 성의 왕과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 성은 다시 소생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으로 온전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은 다 바다에 내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